이번 달까지 주일 오전에 에바다 시리즈 11번 하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3월, 4월 3개월 동안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식일을 갖고 돌아와서 그 다음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 2월 달부터 여호수아 강해를 할 텐데 그 강해의 핵심이 여호수아서 24장 오늘 이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을 눈앞에 둔 한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한 최후의 결단인 거죠.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이미 110세입니다. 나이 많죠.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모이세요. 세겜에 모이세요.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언약의 장소로 유명한 곳이죠.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 갱신의 순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24장 앞부분 2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죠? 기억하고 계시죠? 하고 말합니다. 유브라테스강 저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부터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거, 또 홍해를 기적 가운데 건너게 된 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거, 가나안을 정복한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여호수아가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 앞에서 엄숙한 선택을 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결단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5절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선택, 이러한 결단을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시고 이 말씀의 결과를, 축복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선택의 자유와 책임입니다. 오늘 15절 이 앞부분에서 여호수아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라라고 말하죠.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선택지가 거기 15절 앞부분에 나오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위에 2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우상의 땅에서 나오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리 족속의 신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신들, 그 땅의 신들을 말합니다. 바알신,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말하는 거죠.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농경사회였던 가나안에서 바알 숭배에는 매우 실용적으로 보입니다. 비를 내려주고 곡식을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신을 잘 모시고 잘 섬기면 우리가 농사 잘 짓게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게 된 거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신으로서 성적인 의식과 결부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우상들은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 땅의 우상들이, 그 땅의 신들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기서 자기가 결단하면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섬길 신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섬겼던 신들, 그 다음에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에 대하여 말을 하고 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신들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선택이 뭡니까? 선택은 추상적인 관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택은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신을 뭘 섬길래? 어떤 신을 섬길래?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조상들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세상 유행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 말씀을 따를 것인가,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택하라라는 말씀에서 오늘 택하라, 오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이죠.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대 우상들을 보십시오. 현대 우상들은 고대 그것들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오늘날에도 우상이 꽤 됩니다. 꽤 많습니다. 아니, 부처님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우상이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상을 거기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것만 가지고 우상이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상이 많습니다. 뭐가 우상입니까?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상이 뭡니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물질이 바로 현대의 바알입니다. 바알신입니다. 나하고 우리하고 바알신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이 바알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요즘의 시대 정신입니다. 돈이면 다입니다. 돈 때문에 망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돈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치인들 보십시오. 뒷돈 받았다가 드러나는 거 보십시오. 전부 다 돈, 전부 다 물질 아닙니까? 다 돈과 연관되는 거예요. 돈 아끼려고 하다가 추문으로 떨어지고 있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부 다 그 중심에 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우상이 있죠. 성공, 명예. 이게 현대판 아세라입니다. 현대판 아세라. 성공, 명예, 이름, 칭찬.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해질 때, 성공하고 싶다, 이름 내고 싶다 하게 될 때 이게 우상이 됩니다. 또 안락함, 편안함, 이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편한 거, 쉬운 거. 예수 믿는 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야 되고 주의를 지키는 거, 11조를 드리는 거, 이거 꼭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편안함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겠다 하는 것이죠. 왜 꼭 교회가 정해놓은 대로 해야 돼? 왜 전통, 교회 전통이지 그게 21세기에 요즘도 꼭 그때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쉬운 거, 편한 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성경이 절대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내 기준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 기준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하든 일찍 오세요, 뭘 하세요,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직분 맡으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건강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드리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건강에 너무 집중하느라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을 잘 하지 못한다 그러면 건강이 우상인 거죠. 자녀들 잘 되는 거, 자녀들의 세속적 성취, 그것도 한국교회 교인들의 큰 우상으로 보입니다. 대학 가야지. 우리 아이 대학 가야지. 그러려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쉬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숱하게 봤습니다. 1년 동안은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계속 가면 되지. 그러다가 그 아이 망치더라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그때 이후로 고2, 고3 이후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 숱하게 봤습니다. 우상입니다. 기말고사 때 주일에 학원 가야지.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시험 때니까. 이게 바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이렇게 말했죠.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게 더 먼저죠. 우선순위가 이게 뭔지. 예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미국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있다. 두 가지. 머니와 패밀리. 가족과 돈. 뭐 우리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자유는 곧 선택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선택해라. 뭘 선택할래? 아무리 신들을 선택할래? 여호와를 선택할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믿던 그 신들을 선택할래? 여호와를 선택할래? 네가 선택하라. 선택의 자유를 줬지만은 선택의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녀는 너무 잘 키우고 좋은 대학 보내고 잘 해놨는데 실랑에서 떠났어요. 그 실랑에서 떠난 자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아이 공부시키느라 2년, 3년 교회 생활 빠져도 입담으로 주고 침묵했던 것에 대하여 20년, 30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돌아올까 말까 하는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부모들이 져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앙은 선택입니다. 결국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만은 결국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교회도 내가 선택하고 신앙생활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정해놔도 내가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뭐 누가 억지로 리딩 지저스 성경 일독 합시다. 여러분이 안 하겠다고 하고 못하면 제가 뭐 그거 뭘 하고 어떻게 강제하겠습니까?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앞에서 뭐 목사나 장로님들이 뭘 하고 막 시키는 것 같지만 성도들이 안 하면 결국 못하는 거죠.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묻죠. 교회에서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굽니까? 갑질은 누가 합니까? 질문 한번 하죠. 제가 갑질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갑질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전도할 때 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항상 을입니다. 그냥 전도지 제발 받아주기를 받고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해 주길. 야, 그렇게 전도하면서도 내가 당신 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굽신거려야 돼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표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복이죠. 본인 가족들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당당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갑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을인 거죠. 저도 성도님들 분위기 살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 이 얘기 들으면 또 어떻고 저 얘기 들으면 어떻고 신경 씁니다.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마음 상하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저나 우리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굴해 보일 정도로 성도들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섬김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섬김의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되 어떤 선택이 생명으로 인도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라고 하고 나는 우리 가정은 이것을 선택하겠노라,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결단의 표본입니다. 결단의 표본, 오직 이렇게 말하죠. 오직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여호수아 자신은 이미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입장 표명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상 숭배, 신사 참배,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 길이 옳으니까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다수결로 결정됩니까? 아니죠.
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10대 2 다수결로 하면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근데 다수 10명보다 소수 2명, 그게 진리고 그게 참이고 그게 생명 아니었습니까? 믿음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론조사 결과도 아닙니다. 몇 퍼센트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안 그래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오히려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 맞섰을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진리편에 혼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지는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그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신실했죠. 여호수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는 늘 소수 편에 섰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그들이 옳았고 그들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집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의 결단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먼저, 그 다음 자기 가정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표하는 것입니다. 내 집, 이 순서가 중요하죠. 내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먼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시면 너무 좋고, 근데 혼자 부인이 오셨든지 남편이 오셨든지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영적 가장입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잘 섬겨야 내 가족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후에 가정을 올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강압이 아닙니다. 모범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다 가자, 교회 가자, 아빠가 가자면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모범입니다. 자기 가족에게 믿음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본을 보임으로써 가족을 이끌었던 것이죠. 누가? 여호수아가. 누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머니십니까? 신앙의 본을 보이십시오. 기도의 본을 보이십시오. 주일 성수의 본을 보이십시오. 교회를 섬길 때는 이런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본을 보이십시오. 자녀들은 항상 등 뒤에서 엄마, 아빠의 등을 보면서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로서의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부모의 신앙생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쉬고 싶어도 자녀들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니까, 교사들이니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역장이니까 구역원들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구역장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좀 적당하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앞선 자예요. 우리는 앞서서 먼저 걸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남편, 여러분 딸, 아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셔야 될 것인가. 주일에 대한 간절함과 뜨거움과 그 열망이 있으셔야 되고, 아이들이 나처럼 나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애쓰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의 아내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여호수아가 110년의 생애 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것, 신실함, 여호와를 향한 신실함, 이것은 그가 자기 가정에 가장 큰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신실한 삶이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줄곧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말은 그의 삶과 일치했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한 거죠. 그리고 그의 고백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무게가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여호와를 섬기다 히브리어 아바드인데 단순한 예배 행위를 넘어서 전 생애를 통한 헌신, 이게 섬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깁니다. 한 번 섬기고 한 달 섬기고 오래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것이죠. 주일 1시간에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오전과 오후에 예배 드리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태도, 이 자세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드린 예배, 이 예배로 말미암아 내일, 모레, 글피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써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게 신자입니다. 예배는 오늘 이 예배만, 오전 오후 예배만 예배가 아닌 거죠. 이 예배에 힘을 얻어서 이 예배 가지고 예배적 삶을 살아내는 것,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게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그러므로 성전에서만,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잘 드린 사람,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일부터가 다른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갔다 온 이 사람, 불신자가 신자 주일을 지나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돌아온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예배자로 살기를. 오늘 예배 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예배자의 삶, 그것이 진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 백성의 응답과 그 의미를 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제시했을 때 백성들의 응답, 비록 오늘 본문이 15절이지만 이어지는 백성들의 대답도 중요합니다.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도전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구체적이고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이 1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도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야, 여호수아의 결단 고백, 이것을 받아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정말로 귀중하고 좋습니다. 지도자의 신앙 고백이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백이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말, 이게 19절입니다. 근데 이런 응답에 대하여, 백성들의 응답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처럼 말하는 것이죠.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바른 대답을 했는데 칭찬을 안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지금 이 뜨거움과 이 응답이, 이 대답이 순간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결심과 진정한 헌신의 차이를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싸여서 남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할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겠습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여호수아의 말이 19절인 거죠. 그래서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표현에 나오죠. 거룩하다, 완전히 구별됐다,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기면 질투한다, 하나님 사랑의 깊이가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21절에서 다시 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죠. 그들은 여호수아의 경고를 듣고도 자신들의 결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2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개적인 서약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 백성들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증인이 되는 거죠. 자기 말에 대하여 자신들이 증인이 서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5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결심이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너희 정말 그렇게 따른다고 했지? 믿겠다고 했지? 자, 우리 언약을 세우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을 합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웁니다. 자, 그리고 27절 보세요. 27절에서 여호수아는 그 돌에게 말을 하기를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그런즉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돌무더기 쌓고 증거야. 자, 꼭 이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다짐하고 재다짐하는 그러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슬프게도 우리는 사사기로 넘어가면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 세대가 지나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바로 조금 뒤로 넘기면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결심이 감정적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그 순간의 감동으로 대답을 했지 참된 회개, 헌신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그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끌려서 저희도 잘 섬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섬기겠다니까요. 자녀들도 잘 섬기게 될 거예요.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무더기 쌓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시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그 약속을 어기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경고했듯이 19절에서 경고했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정말로 그대로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 여러분과 제가 결심들을 하죠. 연초에 자주 하는 결심, 남자들은 금주, 금연,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살 빼겠다, 몇 킬로, 이런 결심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러한 1월 달의 열정이 1월 달도 채 못 가죠. 2월이 가면 식어버리고 3월이 되면 잊혀지고 내년에 잘하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성경을 읽으리라, 3장 읽으리라, 아니면 리딩 지서스 하리라.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올해는 성경을 몇 독 하리라, 기도 시간을 빼두리라, 전도를 몇 명 하리라.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들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즉흥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거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안지이리라, 내가 이러지 않으리라, 끊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2달 만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건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 제가 그래서 금요 기도회나 다른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죠. 교계에서 안 좋은 모습으로 은퇴를 하고 물러서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결단을 하는데도 결국은 제 결단과 제 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최근에도 또 듣는 거죠. 저 잠실역 근처에 있는 크고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목사님 책도 많이 내고 유명합니다. 최근에 페북을 봤더니 어떤 목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 얘기인데 그 목사님 은퇴하고도 10년 정도 설교를 계속 하셨더라고. 한 달에 2번씩.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들이 부목사로 들어오고
그런데 봤더니 그 아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뭐 그 리더십에 갈등이 좀 있고 하니까 교회를 분립하자. 분립할 생각이 없었는데 분립하자. 그랬더니 그 아들과 함께 한 300명 따라 나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아버지 원로 목사님이 요구를 했든지 뭐 그 모이는 사람들이 요구했든지 교회에다가 당회에다가 40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이해가 되긴 해요. 한편으로는 300명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예배당을 얻어야 되는데 홀을 얻어야 되는데 뭐 한 40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쭉 찾아봤더니 그냥 원로 목사가 은퇴금으로 40억 달라고 했나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아들을 분립시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닌 거죠. 아들 아니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 후광에 입어서 그 아들이 분립해 나가는데 300명이나 따라 나간다고 하고 한 2, 3천 명 모이는지 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2011년도에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그 근처에 있어요. 이 교회,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부터 구원 그 이후 그다음에 무슨 뭐 하나님의 열심 이런 탁월한 책들이 있어요. 참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그런 걸 보면 야, 설교자들 설교 잘하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 제가 예전에 은사와 은혜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는 꼭 필요하지만 은사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 거죠. 은사는 탤런트, 재능이고. 설교도 저는 그래서 은사라고 봅니다. 설교 아주 잘하는 사람, 설교 탁월한 사람, 탁월한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설교는 좀 어눌하고 떠듬떠듬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돼요. 설교가. 청산유수로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설교도 은사입니다. 설교 잘하면 목사로서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고 진실함이고 충성이고 신실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저렇게 노년이 망가지는구나. 80이 가까이 돼가지고 숱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많은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좋아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댓글로 남기는 거야. 목사님 안녕. 책 다 버립니다. 불태웁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성도로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결단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결단이 유지대로 할 수 있는 그 원료, 그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야 장로다운 장로가 될 수가 있고 권사다운 권사의 모습을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힘,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날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이상한 목사로 추하게 인생 마무리하지 않도록. 보니까 제 의지, 제 결단,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 저만 믿으세요. 뭘 믿어요? 못 믿어요. 사람 못 믿어요. 사람 바뀝니다. 아들 앞에 뭐 세습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돈 앞에 다 무너집니다. 노년에 그런 걸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식, 손주 벌벌 떨잖아요. 제일 귀하잖아요. 돈, 그게 다 결국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목사건 장로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고 교인다운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벽에 걸어둘 표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섬겨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가 섬겨야 됩니다. 남편이 믿는다고 아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천당 가는 거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의 주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믿어야 됩니다. 교회 안 나오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울면서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그 날을 열망하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이 결단은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110세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을 지킨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젊었을 때만 열심히 있는 거 아닙니다. 젊었을 때 벌써 탁월하고 달랐죠. 모세의 시종으로서 살아갈 때, 모세의 비서로 살아갈 때도,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도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회막에 남아서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벌써 싹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년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본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넷째로 우리는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우리 교회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은 그래서 개인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언약 갱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150명, 제적교인 한 180명, 우리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물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물으십시오. 다 직분 받으셨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죠. 주님, 내가 오늘 맡은 이 직분, 내가 요람에 내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내 부서, 내 기관, 내 구역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섬기면 되겠습니까? 구역원이면 어떻고 구역장이면 어떻습니까? 전도회 그냥 회원이면 어떻고 임원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똑같죠. 목사면 어떻고 성도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명예입니까? 자랑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그걸 물으십시오. 교회 섬기는 일에 있어서 차량운행, 안내, 주방봉사, 식기세척 뭘 하나를 하더라도 여기에 의미가 부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 공동체 일원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는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살피시고 그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이죠. 교회 일 하는데 하다 보면 쉬운 방법, 편한 길 없을 수 있습니다. 섬김은 섬기다 보니까 아프고 힘들어요. 교회 일을 물론 목사야 사례 받으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아프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주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의도로 일 안 했는데 잘못되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포기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이런 소리 듣기 싫다. 아이고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내 일도 바쁜데 관도 일 안 해. 이럴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니까. 섬김에는 또 시간과 돈이 듭니다. 시간을 드려야죠. 교회 봉사, 교회 청소, 중보기도 팀, 뭘 해도 전도해도 마찬가지고 내 시간을 내어서 잘라내서 이만큼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나 헌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귀중한 거죠. 헌금 안 하면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어서 하나님께 베드리는 거죠.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처럼 주님 손에 바칩니다. 주께서 그 일로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 섬김에 열심히 해도 감사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오,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 얘기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섭섭해하지 마시라 하는 것이죠. 교회 일 하다가 오히려 비난받고 욕먹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주의 일 하는데 왜 나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미 딱 결단을 하시고 교회 일을 하시라 하는 것이죠.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 더 성공적으로 보이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